오늘은 모세의 제4차 등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시는 8차의 시내산 등반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데, 자, 도착하자마자 3월 1일 날 도착해서 언약 중수 명령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했는지 그 구원의 이유를 1차 때 설명을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를 삼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그리고 우리 어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날 2차 등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성결 명령을 주시면서 3일 후에 내가 강림할 테니 너희들이 준비를 해라, 이렇게 2차 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3일 후에 3차 등정이 이루어지고, 그때 3월 5일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은 절대적인 절대법을 담고 있다. 그래서 십계명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차 등정인데, 정확히 언제 4차 등정을 했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4차 등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 율법은 절대법이 아닌 사회법 등 종교법, 이런 어떤 상황법들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4차 등정에서 이루어진 약 13가지의 이스라엘에 주어진 상황법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21절에 가면 이제 4차 등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지나,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종교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24절에는 내게 토단을 쌓고 양과 소와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5절에 가면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26절에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혹시나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각각 의미가 있는데, 어찌됐든 23절에 나를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이게 편재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고 모든 경계선이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만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은,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속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들을 기본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은 절대로 인위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층계를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하체가 드러날까 하면은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체는 우리 몸이잖아요. 몸이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예배에 관한 소중한 기본 정신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에 관한 법을 1절부터 21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히브리 2절에 보면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돼 있고,
17절에 보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이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먼저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만약에 이 히브리인이 장가들였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데려가지만, 4절에 보면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장가를 가게 했다면 아내와 아들이나 딸들을 낳으면 그것은 상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이제 레위기에 이제 보면 히브리인이 노예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을 때 하나하고, 훔친 남의 물건을 배상할 능력이 없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만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살 수가 있었고, 그리고 노예가 다 되어지고 7년째 해방이 되어지면 그냥 보내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생계 유지 정도를 보장해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먹을 것들을, 마실 것들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인 사람들을 7년이 되면 이렇게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나는 자유인이 싫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서 이 사람은 영원히 이 사람의 이 집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귀를 뚫어서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지 않고 살아도 좋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7절에 가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할 것이나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했고, 자, 9절에 가면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고,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그 종의 딸을, 여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사형법이 나와 있습니다.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사형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형법이 시행됐습니다. 근데 종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게 돼 있고,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폭행하는 자도 역시나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유기한 사람을 납치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말로 저주하는 자도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법이 18절부터 36절까지 있습니다. 상해 피해 보상법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내용을 보면 어떤 정확한 자신의 그 허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재산권의 보호, 인권 보호,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고, 그리고 어떤 그 상해를 받아서 또 상해를 입히는 어떤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상해법은 18절에 보면 사람이로 되어 있고, 28절에 보면 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과 동물이 하는 것을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 걸으면 그간에 그 기간을 손해를 배상해 주면 되고, 20절에 보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 그 자리에서 죽으면 형벌을 받겠지만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다가 죽으면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2절에 보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또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아야 된다.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했으면 이를 쳐서 빠뜨리면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은 대부분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소가 보면 28절에 소는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사람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쳐 죽일 것으로 되어 있고, 고기는 살인한 소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임자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받아 죽이면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분명히 소가 위험하고 이 소는 사람을 해칠 정도로 사납다. 이것을 알고도 방치했으면 그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32절에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자, 내가 이제 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가 이 사람이 구덩이를 팠는데 거기에 빠져 죽으면 그 죽은 소는 그 사람이 가져가고 그 소값을 내가 받는 겁니다. 자, 35절에 보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도 반으로 서로 나누어서 가지면 됩니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될 만한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2장에 가면 절도법이 나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았으면 소 5마리로 양은 4마리로 갚아야 됩니다. 자, 4절에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죽지 않고 손에 있으면 갑절로 배상하면 됩니다. 소 1마리를 잡았으면 2마리로 배상하면 돼요. 자, 과실법이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밭에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놓아 남의 밭을 먹게 했어요. 내 소가 남의 밭에 어떤 배추를 싹 먹어버렸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으면 가장 자기 밭에서 좋은 배추로 배상하면 됩니다. 또 불이 났거나 닫았거나 곡식이나 밭에 불로 태워버렸으면 이것도 배상하면 됩니다. 자, 물품 보관법이 있는데 7절부터 13절까지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내가 누구한테 꽂았는데 도둑을 맞아버렸어요. 도둑이 잡히면 갑절로 배상하면 되지만 잡히지 아니하면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런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면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은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갑절로 배상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는 것을 본 사람이 없으면 맡은 자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 명세하면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고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도둑 맞았으면 반드시 배상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으면 됩니다. 자, 차용법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은 차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었으면 배상해도 됩니다. 근데 그 꽂은 사람하고 내가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근데 집 주인이 소가 죽은 그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소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내가 빌려왔는데 소가 죽었는데 주인이 그것을 보지 않았으면 내가 배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갚지 않아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자,
16절부터 17절까지는 처녀를 꿰어서 혼인 빙자를 했을 경우 반드시 아내로 삼아야 되지만 아버지가 보기에 저놈은 도저히 내 사이가 될 만한 놈이 아닌데 내 딸을 꼬여서 혼인을 빙자해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 아버지한테 배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냥 보면 안 되고 그 당시 천막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기둥도 없고 하니까 뭐 소리도 다 들리고 또 물건도 막 서로 막 뒤엉켜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법을 만들지 않으면 공동체가 운영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법들이 굉장히 지금 사회에서 생각해도 상당히 고도화되어진 그런 어떤 법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제 또 뒤로 가면 18절부터 22장 18절부터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몇 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고 19절에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20절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다 정리해놓고 끼워 넣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21절부터 31절까지는 약자보호법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22절에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자 25절에 가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고 26절에 이웃의 옷을 전당 잡고 무엇을 돈을 꽂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다시 돌려줘라. 돈을 못 받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자보호법이고 나머지 또 기타 보호법이 또 나오는데 재판장을 못 오가지 말라. 28절에 29절에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 것이며 30절에 보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8일 만에 내게 줄 것이라 8일 만에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전염병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이 있고 자 23장에 하면 송사법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위중된 증인이 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고 편박하거나 두둔하지 말고 또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에게 돌릴 것이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8절에 중요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대부분 예수 믿는 검사들 책상에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절기법이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쭉 절기법이 있는데 너는 엿새 동안에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날에는 쉬라 하는 내용 안식일 이야기가 나와 있고 12절에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을 쉬되 소, 나귀, 여종, 남종, 나그네까지 다 쉬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에 매년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15절에는 6월절 무교병을 먹지 말라 16절에는 맥주절 첫 열매를 거두는 말을 하고 그 다음 수장절을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합니다. 자, 절기를 여기서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은 우리가 보면 사순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절기에 사순절하고 많이 열게 되는데 출애굽하기 전 어린 양의 어떤 피 묻은 것은 문설주에 바르면서 했던 6월절 이것은 우리의 사순절과 연결이 됐다. 자, 출애굽을 해서 3월 1일 날 도착했죠. 3월 1일 날 도착해서 5일 날 이제 강림하게 하나님의 강림이 있는데 이 강림은
제가 말해서 오순절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 지켰을 때 이제 나팔절이 있습니다. 7월 1일 나팔절. 이게 새해입니다. 우리가 음력 1월 1일.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나팔절.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나팔절은 재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7째 나팔 불 때에 재림하신 것.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절기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과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7월 10일.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대속죄일. 이건 뭐라고 맞냐면 부활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부활절. 그리고 이제 7월 15일이 되면 7월 15일이면 초막절,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애굽에서 지켜주셨던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 장막절은 가만히 보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인데 이런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들과 굉장히 구약에서 출애굽 과정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기를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쭉 지금까지 4차 등정 때 이루어진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결론으로 딱 지어지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24절에 너는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런 뜻이고, 그리고 32절에 가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 내용을 20절부터 33절까지 쭉 왜 내가 이 율법을 주는 줄 아냐? 그러면서 쭉 율법을 줄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에 이 가면 율법 낭독과 함께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보면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만 따로 오게 하신 다음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체결하는데, 자,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 피를 제단에 한번 뿌리고, 그 다음 8절에 가면 백성에게 한번 뿌린 다음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십계명도 이제 주어졌고, 그리고 기본적인 13가지의 어떤 상황법들도 주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모든 삶에 관한 내용들이 정리되어서 설명을 해주고 교육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5차 등정과 6차 등정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